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어머니들을 기리는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고 싶어서 어머니를 모든 가정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탈무드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어머니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춤추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크신 주의 팔에 안기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드십시오. 형제 자매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며 자신보다 남을 더 존경하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환난 속에서도 잘 참으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영원함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등불과 같은 성경을 주시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흔들리거나 유혹에 접하였을 때 혹은 저희들의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방황할 때 하나님이신 이 율법이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란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충실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어머니 주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의 모든 어머니들이 이 힘든 시기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가정을 지키게 하옵소서. 특히 가족 간의 따뜻한 말로 어머니들의 노고를 위로받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에서 모든 곳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속히 확진자가 늘지 않고 진정이 되게 하시고 확진자들은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며 이를 돕는 의료진의 손길도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또 이 사태를 담당하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선한 지도력을 주시어서 고통이 덜하여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사태의 종결로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특히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속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이봉화 목사님과 목사님 네 분과 한순진 목사님 네 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바로 서서 인도하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안전과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세우시는 한순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목사님의 음성에 성령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달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엄마, 우리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Happy Mother's Day. 엄마 Mother's Day 축하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엄마 사랑해요. 엄마 나랑 같이 놀아줘서 고마워. 사랑해. 내가 고마워. 엄마 사랑해. 엄마 기다릴게. Happy Mother's Day. I just want to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ve done for me. 엄마 축하해요. Happy Mother's Day. I'm thankful for my mom because she takes care of us at home and always makes us food. I'm also thankful for our mom for taking care of us and for giving us rides to where we need to go. Thank you. Thank you. 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외출 자제 명령인 Safer at Home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집에만 머문다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우님들 이제껏 참 잘 참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나가면 코로나19도 분명히 완화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간 저는 사랑하는 교우님들을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길어도 깎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외여행 금지로 또 한국 가면 격리를 하니까 그만 발이 묶였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6월 6일 날 가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머니 날을 맞았지만 예전처럼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들과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어머니 되시는 모두에게 해피 머더스데이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어머님이 계시면은 해피 머더스데이 크게 이렇게 외쳐주시면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이퍼 앳 홈 기간이 길어지자 곳곳에서 이 명령의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뭉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폐쇄 상황이 점진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모여서 대면 예배를 가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훈련을 받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자 개개인이 모두 스스로 믿음을 지키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련된 후에는 순금처럼 사용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다니엘은 믿음 생활이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을 지켜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6살에 바벨론에 잡혀와서 지금까지 그는 매우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일찍이 바벨론의 지도자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인정을 받아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왕들에 걸쳐서 국가의 요직을 감당하면서 그의 믿음은 한결같이 훈련되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난공불락의 바빌로니아 성은 BC 539년 하룻밤 사이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 결과 벨사살 왕은 그날 밤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후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 왕 다리오는 나라를 재정비합니다. 그는 지방장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 전역을 두루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들 위로 총리 3명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이전 구바벨론의 높은 위치에 있었고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는 마땅히 숙청 대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새 왕조에서도 등용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리오 왕에게 유익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3명의 총리들은 지방 장관들의 보고를 받았고 왕을 위해서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을 맡았습니다. 다니엘은 영적 지적 능력에서 다른 총리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나랏일의 전부를 다니엘에게 맡기려고 했습니다. 이런 다니엘에 대한 왕의 총애는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그들은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허물과 치부를 찾아내서 그를 공격하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올바르고 신실했습니다. 이러한 삶은 그의 평소 한결같은 그의 믿음 생활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니엘에게서 허물을 찾을 수 없게 되자 마침내 그의 신앙과 관련된 잘못을 찾고자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어떤 경우에도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왕을 신처럼 받들고 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아첨의 제안서를 상소하였습니다. 그 제안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6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다. 다리오 왕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론을 통일시키고 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제안을 그만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왕의 금령이 담긴 조서에 도장 어인을 꽝 찍었습니다. 이 도장이 찍히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법령을 어기면 총리도 예외 없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특별 법안이 자신을 겨냥한 것임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이제 만약 그가 늘 하던 대로 기도한다면 그는 이 법령을 어기는 것이 될 것이고 총리직도 박탈되며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자굴은 그를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그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집에 스테이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하루 3끼를 집에서 먹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니까 그들을 돌봐야 합니다. 일부는 재택근무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대로 그런 상황들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다니엘을 심어 놓았듯이 우리도 이제는 개개인이 가정 단위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귀한 믿음의 훈련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게빈 뉴섬 주지사가 세이퍼의 톱 명령을 내렸을 때 세를백 교회, 이 근방에 있는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릭 와렌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도 그 메일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 문을 닫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결코 닫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한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문은 결코 닫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는 바이러스 때문에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고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늘 항상 자신이 주님을 모신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선조인 다니엘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믿음을 지켰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자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의 일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집에 돌아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왕의 조서에 불복한다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여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으로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리고 전 세계 흩어져 살더라도 그들은 예배와 교육을 위해서 성전 대신에 예배당과 같은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의 머리를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연 것은 그의 지극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초기 이민자들이 고국이 그리워질 때 바닷가에 나가 태평양을 바라보며 그 너머에 있을 고국을 생각하며 눈물을 지었다는 그런 애환적인 일화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민자들은 아무 데서나 울 수가 없어서 묘지공원에 가서 주인 모를 비석 앞에 앉아 실컷 울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우는 것은 흠이 안 되니까 많이 울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랬다고 합니다. 이번 스테이 앳 홈의 매뉴얼 가운데 자주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문을 1시간 열어 환기를 시켰을 때 가정에 바이러스가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크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항상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속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으로 그분을 향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를 할 때도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가운데 또 일부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 간단하게 하루 3번씩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식사 시간 외에 특별히 하루 3번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규칙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다니엘의 탁월한 영적 성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방 땅에서 신앙의 정결을 지키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규칙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었을 것입니다. 규칙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은 매우 파워풀한 신앙생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삶의 일부를 자동화하고 습관으로 만들면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만들어 진정 흥미로운 행동의 영역으로 이끈다고 말했습니다. 또 독일 신학자인 에이리 자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임재, 만남을 연습하라. 당신이 있는 곳에 그분도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분은 모든 상황을 보신다. 그분은 매 순간 당신을 도울 수 있다. 또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 여러분, 집에 머무는 것이 장기화되다 보면 우리는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일상의 생활들도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상황이든 복귀된 일상의 삶이든 간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만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규칙적인 만남이 파워풀한 신앙생활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자.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의 말씀을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상황을 잘 아시잖아요. 그는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적대자들을 향해서 구글거리는 감정으로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주목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어 지켜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상숭배의 거센 이방 문화 속에서 믿음의 순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왕들의 신임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밀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동역자들을 풀무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가장 영향력 있는 총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까요?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한 자녀가 어머니 날을 앞두고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물김치와 젓갈 반찬을 준비해가지고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안 되어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병원 대기실에서 어머니를 지척에다 두고 영상통화를 하고 준비해간 반찬은 사무실에 맡기고 왔다고 합니다. 그 따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불효가 없다. 세상에 이런 불효가 없다. 지금 우리는 자칫하면 감사보다 불평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되시는 분들,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자녀들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곧 사자굴에 던져질 신세라고 하는 것을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스테이 앳 홈 상황 속에서 모이는 교회에 출석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자.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것은 다니엘이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16살에 타국의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80이 넘도록 65여 년간 꾸준하게 이런 생활을 지켜왔습니다. 그 긴 세월을 지내오면서 수많은 인생의 구비마다 꾸준하게 한결같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눈에 띈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을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상황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며 한결같이 신실하게 그의 직임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첫 확진자 발생 101일 만에 웃는 모습을 딱 한 번 보였습니다. 그것은 어린이들과의 인터뷰를 할 때였습니다. 어린이들이 막 질문을 합니다. 싱싱이는 타도 되나요? 친구들과 생일 파티하면 안 되나요? 코로나19에 걸리면 수술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질병 관리하는 본부장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서 한결같이 신실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을 이렇게 빗대어 말했습니다. 정은경 보유국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은경 보유국 시민으로 산다는 것이 행운이다.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팀의 데보라 벅스 조정관입니다. 면역학자 출신의 감염내과 의사로 한국의 정은경 본부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벅스 조정관은 브리핑마다 침착하고 부드러운, 그러면서도 동시에 단호한 태도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서 시선을 빼앗기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바로 스카프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공식 석상마다 빠짐없이 스카프를 하고 나왔습니다. 기본은 화려한 무늬의 실크 스카프를 목이나 어깨에 두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카프를 어깨에 두르고 걸스카우트처럼 끝을 묶기도 하고 또 스카프 매듭을 옆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멋을 내기도 했습니다. 전염병으로 암울한 시국에 무슨 스카프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녀를 스카프 닥터라고 부르며 호평하고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가디언 매체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벅스 조종관이 여러 번 착용했던 에르메스 스카프의 인기가 매우 높아졌다. 한 중고 의류 판매 사이트에서 스카프의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놀리지 마십시오, 1148%가 늘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한결같음, 신실함은 교회인 우리에게도 귀감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만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맺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고소를 당합니다. 왕은 크게 당황하지만 법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그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왕은 한 줄기의 희망을 걸고 말합니다. 우리 6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왕은 저녁에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그는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는 초조한 마음으로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굴 속에서 들려오는 그의 또렷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 같이 22절을 읽겠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저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들이 저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사자굴에서도 풀무불에서도 보호함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좁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끼리의 관계도 거리를 초월하여 친밀하게 지내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가 주님을 모신 성전 교회이기에 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만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어머니들을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귀한 성일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조국 땅, 북녘 땅,
세계 선교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